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5장 그리고 6장의 7절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이나 대타인, 배상,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나오죠. 맨 처음에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그다음에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 우리말도 비슷하게 올라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린다는 뜻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뭐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드리는 방법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사람이 모든 죄가 그 짐승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죽을 벗긴 다음에 피를 내고 그걸 이제 각을 뜨게 되죠. 각을 뜬다는 것은 쪼각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뭐가 들어가 있죠. 그 번제 드리는 사람이 죄가 스며든 것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번제는 계속 드려왔지만 끝이 없이 또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성된 번제가 안 나와서. 그래서 번제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에서 드려질 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번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몸이 돼서 그 앞에서 이제 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번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힐소자거든요. 하얗다. 가루란 뜻입니다. 이 곡식 가루를 기름에 버무려서 그걸 뭐 이렇게 찌든지 굽든지 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곡식 가루는 뭘까요? 이것은 첫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죠? 이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세상적인 영향력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소제물로 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그분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30세 때. 그래서 드려지신 것. 그 십자가에서는 사실 그 소제도 드려진 거예요. 이제 그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이 오순절날 제사법은 소제를 드렸어요. 그때는 10분지 에바라고 하는 10분의 1 에반씩, 11조씩이죠. 되는 것을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날, 그것이 오순절날 제사법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때 되는 날은 그 가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가루가 될까요? 사도들이 가루가 되고 또 성도들이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2개의 떡이 만들어진 날이 오순절 날에서 그때 흔들린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흔들리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
교회가 또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먼저 그 번제나 이것들은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그리고 번제는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거기에서 기름만 태워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그 살, 고기 같은 거는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걸 먹는 잔치.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바로 이 화목제죠. 번제를 드려지고 소제로 우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난번에 네 번째로 이 속죄제를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속죄제는 죄가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죄도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송아지가 되시고 또 양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비둘기도 되십니다.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죠? 어떤 형체로? 비둘기 형체래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소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안 되면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죄를 하도 많이 씻다 보니까 매일 드리다 보면 재산이 거덜나잖아요.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 우리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그분들은 이걸 오해하죠. 한번 죄를 해결받았으면 끝까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죄에서는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건 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건 무조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죄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셨죠? 구약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 하타트라고 하는 그 탈선했다는 뜻입니다. 탈락해 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마르티아, 명중이란 뜻이에요. 화를 딱 쐈는데 관역에 맞으면 마르티아.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가 붙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하마르티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그것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속죄제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또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속죄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신약 성경에서 간단히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래서 참 이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는 생각났을 때는 항상 바로 우리는 비둘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둘기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그것을 대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속죄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속건제란 말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뭘까? 근데 속건제, 속죄제의 큰 차이점은요. 속건제는 회중에서의 죄입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짓는 건 속죄제로 끝나지만 속건제는요.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죄를 짓는 경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것들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 중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1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서 거짓 증언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있을 때 나타나겠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산에서 혼자 사는데 이런 일이 없겠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게 허물이 돼서 그것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때,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이나 이런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체를 만지면은 자기가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졌지만 나를 통해서 이것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부러 격리돼서 치료된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시체를 만졌어. 그럼 죽음을 만졌어. 사망을 만졌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서 이 공동체 생활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그 생각나면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차이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고요.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이거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허물을 다루는 것이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이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놓고서 그거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통계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답니다. 이게 우리의 뭐 뼈의 마디라든가요. 뭐 하여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613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그 계명, 하지 말라, 허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루에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항상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 이게 모든 마디수를 합하면 이게 248마디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거 허물에 들어가고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바로 이 허물에 대한 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허물에 대한 죄를 히브리 말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올라가는 거, 올라라고 히브리 말로고요. 그리고 이 소재, 가루를 기름에다가 버무려서 드리는 거.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이 가루는 뭘까요?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가루라는 건 곡식이 형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다 으깨져야 돼. 그래야 다른 가루와 합해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재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소재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 소재가 되는 그 소재를 민하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요. 화목제라는 것은 슐레밈. 이게 슐레밈은 이 복수인데 원래 샬롬이란 말 있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 이것이 바로 이게 서로 이렇게 화목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하타트. 죄도 하타트고 속죄 제사도 하타트고 속죄 제물도 하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뭘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위반한 거예요. 교통신호 위반하고 뭘 위반하고 위반한 것은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도 속죄제라는 형식이 나오고 번제가 같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속죄제물은 수컷으로 드리는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은 속건제물은 수컷으로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 속죄제물은 암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건제에 이제 속죄할 때는 암것으로 드리는데 속건제에 그 배상을 드릴 때는 이거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배상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밖에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20%를 플러스해서 드려야 돼요. 그 벌금입니다. 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수컷으로만. 그러니까 수컷이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 아내잖아요. 암컷으로 해당됩니다. 짐승으로 비교하면 그죠? 근데 반드시 이 속죄제는 암컷으로 드려도 되지만 이 속건제는 이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도 안 되면 비둘기까지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가루라도 한 움큼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없어서 못했습니다. 죄는 깨달았지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구경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하면서 노아 홍수 때 그때 방주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을 옥에 가둬놓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은 이제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몰라서 다 지옥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핑계대지 못하게.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죄가 깨달아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비둘기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안 잡혀. 그러면 그냥 말아야 되느냐? 그럼 밀가루는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먹을 테니까. 그거 안 먹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밀가루 가지고 오다가 이제 기름을 해서 이제 드리는 이렇게 이제 속건제는 드려야 되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사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속죄제물은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않으면 비둘기 2마리로, 거기에도 못 미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왜 비둘기 2마리일까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먼저 속죄제도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번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향기가 다 올라가야 돼. 계속해서. 그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목적지까지 도달이 돼야 그게 진짜 잘된 기도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기도가 이 지상에서 하는 기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어떻게 나오죠? 그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 향들이 담겨가지고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데 그 금대접이 뭐라고요? 우리말 번역은 이 향을 기도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뭐라고요? 그 대접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빈 대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빈 대접은 어디까지 갈까요?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는 향이 담겨 있는 금대접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을 안 담는다면요, 이거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리라는 것을 보장을 못합니다.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요. 중요한 건 기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향이 필요합니다. 냄새가 필요해요. 어떤 냄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몸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밖에 향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몸에서밖에. 그래서 그 몸으로 드려서.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가 2마리가 필요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는가.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제대로 안 드려. 이거 벌금 물어야 돼요. 20% 벌금 물어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벌금의 내용과 같이 섞여서 나오겠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한 영대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일단 그것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 새끼를 낳았어. 그럼 초태생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면은 갖고 가서 바치지만, 멀리 살아, 해외에 산다면요, 그거 양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쳐야 되는데, 그 첫 결을. 그러면 할 수 없이 갖고 가서 거기서 돈으로 사갖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 거 첫 태생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걸 제대로 못해서 그걸 위반했을 때, 그때는 위반한 걸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거에다가 플러스 얼마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20%를 벌금으로 해서 거기다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할 때 그 잘못이 다른 범죄, 사회적인 범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20%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형사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했다고 고소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 사람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끝날까요? 계속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죄를 더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거기다가 이제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위반하면 큰일 나겠다. 20%더 들어가네. 그래서 그걸 안 하도록, 이것이 바로 20%의 장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때는 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위반했을 때, 두 번째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도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같이 배상으로 드리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속죄 제물은 암컷으로, 속건 제물은 수컷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이 남성이 될 때도 있고 여성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바로 교회가 성전으로 될 때는요, 이 성전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될 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나오스인데 이건 남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컷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 아내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때는 이 아내 귀내란 말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그래서 남성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경우는 남성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근데 그분과 결혼할 때는 우리는 또 여성으로 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건제 드릴 때도 속죄제는 암컷으로 드리고 속건제는 수컷으로 드리고 바로 이제 그런 장치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우리 신분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때는 바로 그분의 한 아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분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제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레위기 5장이 19절까지로 끝나는데요. 어떤 성경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5장이 좀 더 뒤에까지 길어져요. 그래서 5장이 26절까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성경인데 어디서 편집할 때 어디서 끊냐에 따라서 그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원래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거기에 연결시켜 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그 중에서 6장 1절에 보면 이웃에게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웃의 물건을 맡아놓고 그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이 손해를 입었을 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이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어떤 피해를 주면 그걸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를 주면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형제도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했다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이웃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어디에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만 준비 잘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냥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해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다른 형제가 못 오고 있어. 왜 못 올까요? 저 사람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한마디로 속건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깝고 또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 지옥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바로 미련한 자가 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 형제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노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 한마디 형제 사랑을 낳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요? 지옥 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데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길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되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네. 형제를 나가라 하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 보내네? 그럼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실래요? 그죠? 그 사람이 성경장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형제 사랑을 안고 오히려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로 나옵니다. 형제 간에 문제가 있고 속였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해결할 때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50%를 아니요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레위기 7장에 가서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제사는 속죄 제사 같은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드리는 사람이 짐승 갖다 놓고 암수하고 잡아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결합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해요.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전부.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기름만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고기가 남잖아요. 가죽이 남아요. 이건 누가 갖냐면 제사장이 갖습니다. 한마디로 속건제를 통하게 돼서 유익을 보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제사장일까요? 신약시대에서는요. 목사님이 제사장일까요? 아니요.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속건제의 혜택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바로 우리가 지금은 제사장의 직분만 갖고 있고 별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막상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어디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의 순서로 따지면 첫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부활. 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모두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섰다가 그 쫓겨나는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기름이 준비돼서 쫓겨나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부활이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그 가장 좋다는, 질적으로 제일 좋다는 뜻이 여기서 그걸 첫째 부활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죠? 특급 부활이라고 번역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죠?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하고 싶다 그래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웬일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 바울 같은 사람이 부활 못할까 봐.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다고요?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데 엑스 아나스타시스. 바울은 아주 특급 부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가 주님한테 혼나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그 싫다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끝까지 누구와?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바울은 특급 부활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제일 좋은 부활은 주님 만나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도 끝까지 있고 그 뒤로도 끝까지. 어떻게? 주님이 대제사장이고 바로 이 성도, 그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요, 거기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모든 제물은 누가 준비하죠?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모든 향은 제사장이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준비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만나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 이 복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의 복, 직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속건제는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뭘 설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어요. 그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을 가졌을 때, 죄를 위반했을 때, 또는 대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때 배상과 함께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